열왕기하 19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의 징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도통 임하지를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더욱 악화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지요. 이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또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암담하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기꺼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신호, 사인, 징조가 있습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가 보통 백성인가? 선민 아니냐, 선민. 그러니 우리에게 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고 어떻게든 끌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관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남겨져 있는 자들은 이방적 속과 섞여서 민족성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습니까? 선민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북쪽 10개 지파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남쪽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 그런 상황에서 또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두려워하던 것과는 결이 달라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서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수르 왕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서 웅변가를 먼저 보냈습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외치는데 그 소리가 성벽에 있는 백성들, 성벽에 올라와 있는 백성들 하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립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성량이 큰 거예요. 뭐 성악가들 보면은 마이크 되지도 않았는데 멀리까지 소리가 울려서 울리는 소리로 그렇게 멀리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울리는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다 백성들, 특히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에서는 병사들의 사기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지금 아수르 제국은 전쟁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전쟁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전쟁에 대단히 익숙한 자가 아닙니까? 이 사네립은 유다와 본격적으로 맞붙기 전에 먼저 사기를 꺾어놔야지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를 크게 모욕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게 한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 또 랍사게가 협박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왕이 풍문을 듣는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서 아수르 왕은, 그 사네립은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서는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한 소문을 듣습니다. 구스의 왕인 디르하가가 나와서 아수르와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구스가 애굽까지도 점령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때는 이 구스 제국이라 할 수가 있죠. 이 구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계속 영토를 확장하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 다음이 바로 애굽과 구스가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서 유다 근처까지 올라와서 지금 아수르와 대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다는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스는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아수르를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유다보다도 구스를 먼저 상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러니까 며칠 미루어 두고 예루살렘 점령에 앞서서 먼저 구스를 상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 공격 안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유다 백성들이 사기가 또 오를 텐데, 그러면 나중에 또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그동안 전멸을 시켰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랬어요.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신다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수르 왕은 구스가 아수르를 대적한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군대를 그쪽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풍문이 들리고 지금 군대의 방향부터 돌이키는 걸 보니까 응답이 시작됐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바로 이 시점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군대를 돌이켜서 예루살렘 공격 안 하고 구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이 소식은 듣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임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이걸 왜 몰랐던 걸까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역사를 돌아보니까, 꼼꼼하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풍문, 말씀하셨던 그 풍문이 바로 구스가 진격한다라는 그 소식이었구나. 그렇게 응답이 시작된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의 시점에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훤하게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시작하신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칼에 죽게 되겠구나. 이거를 마귀는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마귀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하나님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제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크게 즐겁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 믿은 대로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상실이 되었다면,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릇이 작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만큼 응답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우회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한 그 응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 양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응답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떡 2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믿음을 상실시켜서 떡을 하나 아니면 반쪽만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가 사람의 믿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응답이 임하기에 앞서서 상황을 더더욱 악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의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앞에서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 웅변가를 통해서 이미 한 차례 유다를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스와 아수르가 격돌하기 전에 사네립은 편지를 또 예루살렘에 보내서 또 다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짓을 더 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을 상실케 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낙심케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응답의 양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수르 왕의 이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낙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자신들이 제압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방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창조주, 참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상실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서 고백을 한 내용이 시편 46편에 나옵니다. 46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침략을 앞두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죠.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어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의 그 위협이 임박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다가 그 신 니스록의 이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영에 방문해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사네립은 새벽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을 해서 두려워하며 아수르로 도망을 칩니다. 그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우상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그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렇듯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은 마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넘치게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믿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애통해하면서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몸을 단장하는 것도 절제하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째 날부터 다니엘을 지극히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서 다니엘에게 찾아가게 하셨는데 마귀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를 막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 천사가 발이 묶여 있었어요. 응답이 지연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21일째 되는 날에 힘센 천사 미가엘이 와서 마귀를 상대함으로써 응답을 가진 천사가 비로소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응답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 응답을 보내셨는데 마귀가 이것을 막았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이거 이렇게 막아서면서 자신이 이 응답을 가진 천사를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지요. 마귀가 바보도 아닌 이상 이제 곧 힘센 천사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상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응답을 전하는 천사를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왜 응답을 가진 천사를 막았었던 겁니까?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가진 천사를 붙들어 들어서 응답이 지연되면 다니엘의 믿음이 약화될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적은 응답만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에 다니엘은 적은 응답만 누리게 될 거야. 이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니엘은 응답이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더욱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에 전념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계시와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후에는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부각이 되고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 케이크에 초를 꽂아놓고 이제 성냥불로 촛불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초에 불을 붙였으면 뭘 합니까? 전등을 꺼야지요. 전등을 왜 끕니까? 이 촛불의 밝기가 약하니까 이 촛불이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불들을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믿음을 상실시킴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응답을 덜 받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고 응답을 지연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어두움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무척이나 지혜롭다, 나는 참 대단해 하고서는 스스로 의수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어두움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으로 역사를 한 것이지만, 최대한 악하게 역사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응답과는 더더욱 멀어지고 또 응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불이 꺼졌구나. 불이 꺼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내 믿음을 돋보이게 해주시려는구나. 그래서 불이 꺼진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구한다 하더라도 절대 응답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뭐 육체의 정욕이라든가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면 나를 둘러싼 상황이 더더욱 악해지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사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징조이구나. 명확한 신호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러한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에 내가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계획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쾌재를 부릅니다. 아, 내가 응답을 막지는 못하는데 응답을 최소화시켰다 하고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상실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의 극히 일부밖에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짙은 어둠,
극심한 어두움이 깔리거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구나. 그것을 알리는 강력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상황이 악화되고 또 지연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어두움 가운데에 쏘아 올려졌다는 것을 깨닫고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으로 상황이 수시로 악화가 되고 또 응답이 빈번하게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언제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날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분이 운전하고 오다가 사소한 접촉사고가 생겼대요. 몸살이 나서 갑자기 열이 나서 기침이 나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갈게요. 아니면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명을 어둡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어두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떤 자세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구나. 이걸 깨닫고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응답의 징조를 접하게 될 때에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누리게 될 응답을 크게 기대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응답을 받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나이다. 이제 입을 열어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서 부으실 응답을 다 소유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기 위하여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나이다.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유일하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내 죄를 사하려 대신 피 흘려 죽임당하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의 영혼은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서 구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원하고 있는 제목들 지금 응답받을지어다.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흉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 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가 임한 곳에 정결함이, 거룩함이 선언되었으니 이제 모든 부정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임하였으니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어둠은 깨끗이 물러갔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강박증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모든 마음에 괴롭게 하였던 것들 다 사라지고 풀어질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이 있을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만 가득할지어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올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져라. 암세포도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결석도 사라지고 종양도 사라지고 혹과 무록이 사라져라.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도 다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뼈 마디와 마디를, 관절과 골수를, 오장육부를 지키시옵소서. 온몸에 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고, 하나님의 세임 주셨다고 그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지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따랐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반드시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의 고백이 각 가정마다 흘러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된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매 순간 분초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악하게 만들고 상황을 악하게 만들고 지연시켰던 것 이제 하나님께서 철폐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진학의 문이 열려질 것이며 대의 문도 열려질 것이고 만남의 복이 허락될 것이고 직장 내에서 산업의 현장 내에서 으뜸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이 세우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허락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나이다. 주님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올리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축원합니다.